감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히 아침 되니까 비가 그쳤네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비 많이 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다 아시니까 게을러서 교회 안 나오시는 건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불편하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어렵게 교회 오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부디 장마 기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 주님 계신 어디나 천국이죠. 우리 늘 찬양하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천국인가 아닌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웃음으로 미소로 가득 차 행복한 모습 함께 보여주세요.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임을 깨달았다면요, 천국을 천국답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주보 나눠주잖아요. 그냥 주보만 받지 마시고 수고 많다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설령 모르는 사람 눈 마주쳐도 그냥 고개 숙이고 쓱 지나가지 마시고 미소로 화답해 주세요. 왜요? 여기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면 천국답게 만들어 가야 되죠. 예배 마치고 식당 가면은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세요. 국수가 짜다 싱겁다 하지 마시고 짜면 물 벗으시고 싱거우면 김치랑 드세요. 부서 모임 가서도 좋은 얘기만 많이 나눠주세요. 왜요?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왔으면 천사처럼 미소 가득 웃음 가득 행복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가 오기만 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그리워지죠. 예배가 그리워지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한 일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교회다운 거고 교회가 천국 같은 거죠. 천국에 왔으니 천국답게 지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요. 천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애가와 마가복음 말씀은요, 이 땅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 눈물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이죠.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대요. 지금 현실은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근심하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현실은 어떠하다고요?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일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미워서 우리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우리 고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개 끄덕끄덕이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젊었을 때 놀면 나중에 가난하게 사니까 젊었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젊을 때 고생해라가 아니라 좋을 때랍니다. 좋으니입니다. 좋으니. 볼펜 가지시고 계신 분은 좋으니에게 거기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라요. 히브리어 문장에는요, 이 좋으니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문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좋다는 거죠. 무엇이 좋다고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신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 좋다라는 말은 토부, 선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좋은데,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데 왜 좋으냐면 젊어서 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면류관을 씌워주셔야지 왜 멍에를 씌워주십니까? 면류관 씌워주시면 다들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서 너도 나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집 사고, 예수 믿고 나서 병 낫고, 예수 믿고 나서 승진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합격해서 면류관 착착 쓰고 있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하고 따라올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면류관 주지 않고 멍에를 매세요. 고난을 주세요. 근심하게 하세요. 예수 믿었더니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뭐 그렇게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어서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아니요. 당연하죠. 정직하게 살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정직하게 살면 다들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세상 사람들 칭찬 안 해주고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 취급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참 심해요.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허락해 주셨어요. 멍에는요, 밭을 갈거나 일을 할 때 소나 나귀에게 등에 지워주는 것이죠. 무겁지만 힘겹지만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지어줍니다. 주인이 멍에를 지어준다는 것은 그 소가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주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배워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고생스러운데 유익이래요. 왜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운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멍에, 우리가 짊어진 고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등에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짊어주셨어요. 그거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을 배워가는 거죠. 주의 율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죠.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대문으로 안 다니고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담을 훌쩍 넘어서 도망가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중간에 담벼락 뛰어 내려가는 거죠. 친구들과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날도 친구들하고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대문으로 안 가고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고 장난을 쳤는데 대문 옆에 있는 야외 화장실 창문을 깨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거죠. 와장창 하는 소리에 2층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왜 저만 맞았을까요? 다 같이 잘못했는데. 저는 자식이니까요. 남의 자식은 안 때리지만 자기 집 자식, 우리 집 자식은 때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다치지 말라고, 철들라고,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거죠. 어릴 땐 왜 나만 때리는지 서운하고 어머니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철이 들고 나서 알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야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 허락하신 고난 안에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힘겹지만, 어렵지만,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주의 율례를, 주의 자녀됨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고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멍에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도록 되어 있어요. 두 마리가 한 쌍으로 멍에를 메게 되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능숙한 소와 경험이 없는 서툰 소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경험이 많은 소가 경험이 없는 소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르치며 밭을 메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주님은 멍에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겠다는 겁니다. 능숙한 소로서 내가 멍에를 지고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며 배우라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고난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자리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곁을 둘러보세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바로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바라요.
그럴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능히 그 멍에를, 그 고난을, 그 근심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그 율례를 통해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지금 어렵지만 혼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지금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주의 율례를 배워 주의 자녀된 삶을 배워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마가복음 5장에는요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두 사건이 함께 겹쳐져 있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두 개 각각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중첩된 사건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겹쳐져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요. 근데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신기한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아니라 소녀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12회 혈루증 고생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밀치고 가죠. 그때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뒤따라오죠.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요. 이 역시 구원에 관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셨다면 병 걸린 사람 다 고쳐주셔야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시려면 지금 다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신 사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려주신 사람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표징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신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병 걸리면 기도해야 된다고, 병원 갈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로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요즘은 기도하면 병 낫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니요. 의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병이 걸리면 병원 가야죠. 요즘은 병 걸려서 병에 나왔다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 않죠. 의느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의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병을 낫게 해 주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죄 지은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서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병 걸린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격리시켰고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여인을 구원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혈루증으로 이 여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구원해 주시는 동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알려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했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곁에 계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절망이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 걸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네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곁에 있는 나를 붙잡고 의지하여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을수록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병이,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제이지 못합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죽음이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며칠 전 암 수술을 앞둔 성도님과 한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신 분이셔서 교회 직분도 없는 분이었는데 가족 중에 혼자만 교회 오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덜컹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병원에 혼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시방으로 갈 수가 없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실 때 전화를 드려서 성경 말씀 함께 읽고 기도했죠. 근데 그 목소리가요, 너무 힘이 있으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믿잖아요. 저 이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는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대답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이라도 걸려서 예수님 원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혹여 실망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거죠. 저 예수님 믿으니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당한 목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붙들고 고난을 이기시고 종국의 구원으로 인도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아니라 사랑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당할 때에, 근심할 때에 곁에서 함께 멍에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 붙잡고 의지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자로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멍해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